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진심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조그만 헌금을 또 연보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하고, 또 비가 오는 가운데 집이 잠기고 차가 잠기고 또 목숨을 잃는 또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함께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함께 마음 모아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여호와서 아니고 여호수아, 송수아 아니고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뭐였을까? 원래 이름이 저기 딴 데서 나와요.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송수아라고? 그럴 리가. 홍수아 아니고 그건 한국 이름이고, 복숭아 아니고 무슨 이름이었을까? 원래는 호세아였어요. 구원이라는 뜻인데 모세가 그 여호수아를 보고 와서는 정탐꾼으로 보내기 전에 너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부를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조슈아 이렇게 되는데요. 예수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신약으로 헬라어로 하면 예수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어디로? 하늘나라로. 아까 천국은 맞지,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그분이, 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디로 가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갑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그 전에 말씀하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하신 그까지 하신 말씀이 실제로 뭐예요? 너희를 내 백성 되게 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실제로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해주셨고, 또 요셉한테 해주셨고, 또 야곱한테 해주셨고, 또 모세에게 해주셨고, 결국 모세는 눈앞에 보고 못 갔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은 이미 내가 너에게 줄 거라고 몇백 년 전에, 500년 전부터 얘기해놨어. 특별히 아브라함을 저기 다른가 유프라테스에서 끄집어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게 라고 약속하신 그때부터, 별처럼 많이, 모래알처럼 많이 만들게 하신 그때부터 하나님 벌써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야. 너는 벌써 계획이 다 있었구나. 하나님 벌써 500년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 그 뒤를 아시니까, 그죠? 줄 거다. 이 땅은 네 땅으로 줄 거다. 그러나 어떻게 돼? 요셉 때 어디로? 이집트로 가버리잖아. 여기서 끝나나? 400년 동안 끝나나 했는데 다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십니다. 뭐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들어가게 하시겠다 했고, 가나안 땅으로 이 땅은 너에게 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이루는 사람이 누구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걸,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너희가, 자, 여호수아가 이제 드디어 죽습니다. 우리도 드디어 죽습니다. 갈렙서는 없어요. 근데 갈렙도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그죠? 중간에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헤브론을 차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여호수아가 드디어 죽습니다. 우리는 죽나요, 안 죽나요? 세원이는 죽나, 안 죽나? 죽나, 안 죽나? 안 죽나, 불사시니까. 준서 엉덩이 빨리 붙이고, 빨리. 우리 선생님이 시계 보고, 여기 시계 보고 해야 되겠네. 준서는 죽나, 안 죽나? 아직 죽어보지는 않았지만 어때요? 죽는다는 건 알아요. 그죠? 맞지, 호영아? 맞아. 죽는다는 거 알아요. 아직 죽어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지는 않잖아, 그죠? 맞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죽는다면 남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안나? 준서야, 내가 너한테
거짓말했던 거 미안해. 일단 일단 어, 어, 어쨌든 너 모르게 내가 이런 것도 했어. 너 지금 그러면서 이제 후회되는 말도 할 거고 죽기 전에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생각해 보세요. 요수아는 도대체 말 안 하고 지금 미안해도 하고 또 사랑하지 못한 거 후회되는 거 얘기하고 또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얘기. 죽기 전에 아까 지갑에다가 넣어드리고 싶나. 넣어드리고 싶나. 세상에나. 진짜. 자, 오, 맞아요. 왜? 죽으면 그 돈이 필요가 없으니까. 맞죠? 그래요. 자, 요수아는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했나 봅시다. 자,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자, 나는 이렇게 할 건데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말씀하십니다. 네. 왜요? 그러니까. 그렇지. 미리 한다고 죽기 전에 나쁜 걸 다 해본다고 그러면 안 되지. 딱 한번 해보고 싶은 걸 해본다. 근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는 게 그게 참 그거다. 그죠? 그렇지만 다시 산 사람도 많고요. 3개월 산다 했는데 30년을 산 사람도 있고 3개월 산다 했는데 3일밖에 못 산 사람도 있잖아. 맞지? 자, 여호수아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몇 장일까요? 24장 마지막 장입니다. 24장 13절 13절 맞나? 15절. 자, 15절입니다. 만일부터 합니다. 자, 못 찾은 친구는 여기를 보고, 자, 찾은 친구는 자기 성경책을 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여호수아 24장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여기 있어요. 24장 15절 준서 옥수로 멋진 성경책 있었는데. 자, 아니 선생님과 같이 자, 24장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자, 15절 조금 기니까 천천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한 말인데 아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엄청나게 특별하게 한 말입니다. 알았죠? 달라요. 이게 길어서 그래요. 길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나눠놨어요. 15절. 자, 합니다. 다 찾았나요? 자, 만일부터 합니다. 준비하시고 준서 빨리 찾아라.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그래서 정말 죽기 전에 결단해라. 선택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하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들어간 곳은 가나안입니다. 그곳에서 실제로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데 이 가나안 전쟁은 그러면 뭔가 엄청 열심히 군사훈련을 하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은 너에게 주겠다. 발로 밟는 곳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누구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내가 싸워줄게. 내가 다 싸워주고 내가 이미 이 땅에 가나. 그러면 하나님 잠깐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지?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노예 생활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와서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을 다 죽이고 침략하는 하나님인가? 그러면 다 죽이는 하나님인가? 이스라엘 하나님은 다른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는 백성들을 다 죽이고 자기 백성들만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야? 자기 백성만 사랑하고 다른 백성은 다 안 사랑해? 왜 가만히 살고 있는 사람 다 쫓아내고 너희들 여기 살아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셔?
아닌데 왜 그렇게 하지? 지금 여호수아에서는 정복 전쟁이 나오잖아. 여기 있는 헷 족속, 무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다 일곱 족속을 다 멸하라, 진멸하라, 아이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라 이렇게 하잖아. 뭐지? 그러면 하나님 왜 그러셔? 준서만 사랑하고 옆에 있는 친구는 안 사랑해? 그런 하늘이셨어? 불공평해? 아니에요.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묻는 친구가 있다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 이 모든 하늘과 땅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야. 가나안 땅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고요. 또 우리나라 땅도 하나님 거예요. 이 지구의 모든 땅도 누구 거지, 세원아? 하나님 거, 세원이 거였어. 세원이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해 주신다고 했어. 하나님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창조물은, 창조주이신 분은, 다스리시는 분은, 이 땅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죄가 만연했어요. 선악과 따먹은 이후로 사람들은 자기가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서로 죽이고 죄가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를 선택했지만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통해서 다른 나라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에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다리셨대요. 그게 보면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고 있었지만 그 가나안 족속의 죄가 가득 차기를, 그러나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대요. 400년 동안 500년 동안 기다렸지만 그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얼마나 가득한지 도저히 그대로는 지켜볼 수가 없겠다. 이방신을 섬기고, 그 나중에 선생님이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 정말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차서 이제 도저히 이 사람들을 그대로 둘 수 없겠다 해서 이 죄가 가득한 사람들을 진멸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래서 다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볼 것이다. 너희는 내가 전쟁을 할 테니까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여라, 지켜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들어간 성이 어떤 거였어요? 준비했어요. 제일 처음에 1장에서 12장은 준비했어요. 어떤 걸 준비했어? 정탐을 하고 또 유월절을 보내고 할례도 하고 어떤 이상한 준비를 했어요. 그죠? 전혀 전쟁 준비가 아닌 그냥 하나의 백성으로서 준비를 했어요. 너희는 이것만 하면 돼.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저 바로 앞에 적들이 딱 있는데, 우리는 적들의 땅에 왔는데 하나님 우리 보고 할례해래. 아무것도 걷지도 못하는데. 그리고는 예배드리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기를 지키래. 그것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는 여리고성 앞에 딱 왔어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총을 준비할까요? 칼을 준비할까요? 저번에 이상한 칼을 갖고 왔었는데 하임이가 이런 칼을 준비할까요? 도끼를 준비할까요? 제일 날카로운 칼을 지금 갈아할까요? 막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뭘 준비하래? 뭘 준비하래? 그냥 나팔 불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아무 말 하지 말고. 이래가지고 뭐 여리고, 저 큰 여리고가 무너지겠어요? 건물 4층 건물에 성벽이 2개나 쌓여 있대요. 선생님 나중에 여리고성 보여줄게요. 그런 방식으로 싸우래. 우리 같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하나의 방법은 아주 독특해요. 정말 이래갖고 무슨 성이 무너지겠어? 이게 전쟁 맞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조용히 하고 그냥 돌으래요. 그죠? 한 번 돌고 두 번 돌고 하나의 방법대로 순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엉뚱하고 이상하지만 하나의 말씀대로 했어요. 시키는 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확 무너졌어요. 그럴 수가. 자, 이제 들어갔어요. 자, 선생님 지도를 보여줄게요. 지도 준비합니다. 오늘 선생님이 자, 예배 마치고 어디 갔지? 자, 지도를 한 개씩 나눠줄 거예요. 자, 요 지도를 나눠줄 거예요. 요건 정답입니다. 요걸 나눠줄 거예요. 여기에 어떤 지파가 12지파가 들어갔어요. 자, 이스라엘의 12지파죠. 아까 여기서 들어왔어요.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었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기가 요단강이야.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가 여리고예요. 여리고에서 여리고성 치고 아이성 치고 중앙을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고 그 다음에 북쪽 공격하고 남쪽, 요렇게 해서 요렇게 요단강 동편, 여기는
여기가 동편, 여기가 서편, 여기 동쪽이죠. 맞아요? 동쪽, 서쪽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지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중간에를 어디라고? 제일 처음에는 유다지파.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왔어요? 유다지파. 그래서 여기 점점 유다지파가 강해집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헤브론 성은 정말 거인이 살고 있다 해서 정말 아무도 가기를 꺼려했던 성이었어요. 근데 누가 가겠다 했어요? 갈렙이 간다고 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고 굉장히 큰 거인이 살고 있다고 해서 아무도 가기를 꺼려했던 그런 헤브론 산지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처음에 보냈던 그 젊음과 패기와 그리고 씩씩함이 아직도 내 믿음이 남아 있습니다. 저 그때 벌써 갈렙은 80이었거든요. 근데도 아직까지 내가 싸울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주세요 해서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엄청 넓죠. 자 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아들이었을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누구 아들? 원래는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지파가 됐죠. 근데 야곱의 아들이 아니야. 에브라임 므낫세는 형제야. 누구 아들이었을까? 야곱의 아들이 아니고 그 밑에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셉 대신에 요셉이 낳은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의 아들이 될 거다. 그래서 12지파 안에 들어가는 거야. 요셉 지파 대신에 에브라임 므낫세가 요셉 지파예요. 그러니까 엄청 크죠. 봐봐. 에브라임이 완전 중앙을 차지하고요. 므낫세는 요쪽에도 있고, 르우벤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야. 르우벤, 갓, 므낫세는 여기도 크게 차지하고 이쪽으로 와서도 크게 차지해요. 요셉 지파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축복해 주셨어요. 에브라임, 므낫세, 서쪽 므낫세요. 동쪽 므낫세 반쪽으로 나눠서 므낫세는 이쪽에도 반, 이쪽에도 반 있어요. 그리고 시몬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여기가 단이에요. 단 어디 갔지? 단 요쪽 여기 있네. 자, 단 요렇게 있습니다. 베냐민 알죠? 요셉 동생 요렇게 해서 요렇게 12지파가 있습니다. 세워보세요 빨리. 12명 맞나? 므낫세는 2번 있어요. 그러면 없는 지파가 어디 있을까? 여기서 없는 지파. 그렇게 해서 정복하고 12장까지는 정복합니다. 계속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이제 분배를 합니다. 이제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나눠주겠죠. 12지파로 분배를 합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언제부터 했던? 야곱과 요셉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요.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21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그 다 이루어진 것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고요. 이미 주셨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했고, 그래서 12지파가 12개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나눠 가졌습니다. 아까 봤죠?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습니다. 자, 그곳에서 믿은 사람이 한 명 있었고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그죠?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리고성에서 정말 여성이고요. 옛날에는 여성이라는 신분은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땅도 분배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어때요? 우리에게는 아들이 없대서 슬로브아스의 딸들은 우리에게도 땅을 주세요 해서 땅도 분배받았어요. 자, 라합은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이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 여리고성에서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말에 간담이 높고 겁냈지만 어쨌든 항복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싸우려고 들이밀었죠. 그죠? 그 중에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여호와가 이 땅을 주셨다는 걸 믿고 어때요?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리고는 빨간 줄을 내서 어땠어요? 마지막에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내 아버지 집까지, 그 가족까지 다 살아남았어요. 근데 여리고성에서 뭔가 하나의 말씀대로 안 해갖고 죽은 가족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간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가족들은 어때요? 하나의 말씀대로 다 멸하라 했는데 그 중에서 뭘 훔쳤어요? 옷이랑 보물을 결국에는 들켜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졌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는 가족들이 그 집에 엄마, 아빠, 가족, 삼촌, 이모, 고모 다 같이 살았어요. 같은 텐트에. 그래서 그 텐트 밑에 숨겼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 텐트 밑에 숨겼을 때 봤을까 안 봤을까? 봤죠. 그렇지만 그것이 죄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같이 공범자 알아요? 공범자. 같이 죄를 지은 사람. 그죠? 자, 그리고 여리고성. 아까 어떻게 침범했다고? 이렇게 뿔나팔을 불고 양강나팔이라 그러죠. 그리고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이 이렇게 튼튼해요. 밖에 그러니까 북쪽이었으니까 북쪽에 여기쯤 어딘가 라합의 집이 있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밖에 성도 있고요. 이 성벽이 얼마나 높았냐면 아파트 4층 정도. 저기를 뚫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여기를 돌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가라 그랬잖아. 그죠? 어떤 생각을 했을까? 과연 이래가지고 저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쟤들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 다음 날은 또 한 바퀴 돌아. 쟤들은 왜 저러는 거야? 무서웠지만 저러다가 갑자기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딱 준비하고 있어야지. 근데 또 돌고 가. 또 돌고 가. 도대체 뭐 하는 거지? 그러면서 굉장히 무서워서 떨고 있었을 것 같아. 그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주셨고요. 그리고 아이성 그 뒤에 많은 부족들이 병거 정말 그 성경에 보면 그 연합군들이 모래알과 같이 많았더라. 말과 병거가 많았더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했어요? 우박이 내리고 맞죠? 완전 해가 멈추지 않고 달도 멈추지 않고 막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그죠? 이 땅을 차지하는 거 봤어요. 드디어 여호수아가 110세 죽습니다. 그러면서 23, 24절에서 자, 이 싸움은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는 마지막 당부로 마지막 24장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그 땅에 있는 신들을 어떻게 하라? 다 치워버려라. 그 땅을 정복했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믿음으로 가면 너희가 한 사람이 싸우면 1000명을 죽일 것이다 했는데 사실은 믿음으로 싸우지 못해서 그 땅에 남아있는 족속들이 아낙 족속들 거인들도 있었고요. 나중에 블레셋으로 나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다 치우지 못했어요. 다 정복하지 못한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뭘 섬겼을까?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지. 근데 그 남은 이방신들 때문에 어떻게 된다? 나중에 이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 가까이 하지도 말고 또 혼인하지도 마라. 결혼하려면 어떻게 돼? 결혼을 하려면 일단 상대방을 사랑해야 돼. 맞죠? 사랑한다는 건 어떤 거야?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랑과 사랑하지도 말고 결혼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왕래가 뭐냐? 오고 가고 왔다 갔다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한다면 너희들이 확실히 알아라.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너희 눈에 만약에 가시가 들어갔다. 눈에 가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따끔거려. 그 가시가 뺄 때까지 계속 아플 거죠. 콕콕콕 쑤시겠죠. 그리고 우리 동물 잡을 때 보면 덫 알아요? 덫 탁 하면 탁 걸리면 어떻게 돼요? 꼼짝 못하죠. 그죠? 아프죠.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어떻게 된다? 가시가 되고 꿀무가 되고 덫이 되어서 너희를 덫에 잡히면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러다 결국엔 어때요? 굶어 죽든지 잡혀 죽든지 하겠죠. 그리고 옆구리에 채찍이 된다. 옆구리가 어디에? 옆구리에 누가 옆구리에 계속 때린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될까? 계속 아프다가 넘어가겠죠. 그죠? 그 이방신들이 너희를 이렇게 결국에는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되어서 어떻게 할 거다?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방신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자, 이 땅은 어때요? 너희가 수고해서 얻은 땅이에요? 아니에요. 그 성읍들과 거기 있는 포도나무와 거기 있는 올리브나무와 그 아름다운 모든 소산물들을 무화과 나무 열매를 너희에게 공짜로 주겠다. 이 땅을 공짜로 줬잖아. 그죠? 맞죠? 근데 이 아름다운 땅에서 이방신을 섬겨서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멸하게 됐을까 안 됐을까? 어떻게 됐지? 자, 그 다음 여호수아 어디에요?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뭘 보여주냐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멸하게 될 건데 너희는 나는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너희는 누구를 섬길래? 너희가 지금 선택해라. 여기 있는 이방신을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섬긴다고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를 인도해주셨고 보호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여호수아가 뭐라 했을까? 너희는 하나님을 못 섬길 것이다. 바로 딱 얘기했어요. 어머나 이건 무슨 말씀. 지금 하나님 섬기겠다고 얘기했는데 넌 못 섬길 거야. 이렇게 바로 얘기하는 거야. 왜 그럴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질투가 뭘까? 질투는 언제 질투가 나지? 그거는 상대적인 질투. 자, 질투를 하려면 그렇지.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 자, 저 딸은 내가 아무 관심 없는 애, 미워하는 애가 어떤 애를 좋아해. 그거 질투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뭐 내하고 상관없는 애가 저기 잘 모르는 애가 어떤 애를 좋아해. 그게 질투가 나? 안 나? 안 나. 악이 아니야. 아니야. 아무 상관없어. 근데 걔가 질투가 나? 안 나? 안 나. 질투는 언제 나? 내가 엄청 좋아하는 애가 있어. 근데 걔가 나 말고 다른 애를 좋아하는 거야. 그럴 때 그 애도 질투하지. 다른 애도 질투하지 마. 근데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수아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었어. 수아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었어. 그랬는데 수아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 사랑한다고 해. 그래서 예배를 드려. 근데 돌아가서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좋아해. 다른 어떤 것을 좋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수아가 나를 좋아하는 것만큼 나를 섬겼으면 나와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것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그 마음을 뺏긴다면 그 정성을 다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질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질투한다는 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아요. 맞죠? 맞아 안 맞아? 그죠?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저 사람 왜 질투해? 뭐 제가 뭘 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지. 근데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걔가 다른 것을 나를 배신한다면 어때요? 질투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방신을 섬긴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나는 너희를 결국 멸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사시대 때는 자기들 안에 집합끼리 싸워요. 난리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싸워요. 그리고 엄청 이렇게까지 싸울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토막 살인 사건까지 일어나요. 엄청나죠. 그죠?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많은 일들이 사사기 시대에 일어나요. 엄청나요. 그리고 결국에는 왕을 주세요. 그리고는 어때요? 예언자를 주세요. 그리고는 어때요? 결국 왕이 또 이방신을 섬겨요. 그래서 나라가 갈려요. 그리고는 또 이방신을 섬겨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하나님 예배 드린다 하면서 그 예배 드린 장소에 이방신상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죠. 결국 이 말이 이루어져요. 그죠?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될 줄 아시고 또 우리의 죄를 아시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 믿는다면 왜? 너무 짧아서 싫어요. 짧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다 들어있어요. 자, 우리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아시기 때문에 진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 지난주에 했죠. 진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때요? 사랑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할 때가 많아요. 맞죠? 맞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유튜브, 쇼츠, 게임, 돈 내가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게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군요.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셨죠. 내 죄를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또 예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다른 점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미래 지을 죄까지 다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도망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또 이방신을 섬길 때가 많아요.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둘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용서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 죄를 회개한다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어때요? 슝 던져버린대요. 그리고는 정말 또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매일 만나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어요. 여호수아는 결단하라고 했어요. 우리도 매일매일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죠? 내 죄를 모른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만 그 죄가 아직까지 모른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자꾸만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탄식하고 있는 거야. 준서야 왜 그러니? 준서야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준서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준서가 어느 날 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날마다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했다면 또 돌아서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은혜로 또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또 그 땅을 나누어 받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했지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을 섬겼고 그 후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사사기를 읽을 텐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살아갔는지,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주셔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했는지 주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러나 넘어질 때가 많고 안 될 때가 많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린 또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은혜로 감사함으로 또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또 내 형제를, 내 자매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감사와 은혜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